다음에는 이제 망어, 불망어. 지금 사바라이예요. 사바라이라고 할 때는 개의 의미입니다. 사바라이.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율의 의미죠. 그래서 율은 뭐 참여하면은 도로 깨끗해지고 또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나 개의 의미는 바뀔 수 없고 그걸 범하게 되면은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수행자로서 생명이. 그렇게 했을 때 불음행, 그 다음에 불살인, 사람을 죽인 겁니다. 다른 걸 뭐 개미 한 마리 죽였다고 그 사람이 뭐 생명이 수행자로서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행자로서 위가 파괴된 거, 품위를 잃어버린. 그러면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면은 이제 도로 깨끗해집니다. 경중에 따라서 비구 뭐 3명 앞에 참여한다든가, 비구 20명 앞에 참여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때 경중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율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필요하면 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사람을 죽였을 때 이때는 수행자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또 이게 훔치는 것도 뭐 바늘 하나 뭐 필요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없고 우선 써야 되겠고, 그러면은 잠깐 그냥 그것도 훔친 뭐 주지 않는 것을 가져왔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계를 파한 건 아니고 율을 파한 건데, 그건 뒤에 사과하면 이제 또 이제 될 수 있죠. 가능하면 안 하면 좋지만 부득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뒤에 이제 사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계를 파한 것이냐? 불투도라고 할 때 세상에서도 그것만 어느 정도 훔치면은 감옥에 간다든가, 뭐 또 많이 훔쳐가지고 사형을 당했다든가 그럴 정도의 계, 그러니까 감옥에 구속될 수 있는 정도, 세상에서 생각할 때 구속이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벌금 조금 물는 정도가 아니고 구속이 되는 정도의 어떤 물건을 훔쳐버려. 많이 먹으면은 구속되잖아요. 적게 뭐 하면 조금 뭐 하지만 어쨌든 그래 그만큼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여기 불망어도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도를 깨달았다고 하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대망어가 됩니다. 대망어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외에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금강경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도를 얻었다고 하면 벌써 얻은 것이 아니에요. 무아 입장에서 뭘 얻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미혹한 중생은, 미혹하지 않는 사람은 얻었다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얻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미혹한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따라서 또 무리를 지어요,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마구니가 되어가지고 그 마구니의 백성이 되는 거지, 이제. 이제 이 도 깨졌다고 하면은 사실은 망어예요. 근데 이게 근래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내 법을 받아라, 네 법을 받아라. 사실은 이제 그거는 중생들 교화하기 위해서 그 전제를 이미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 상황에서 임시로 이제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 방법에서 나는 잘 아니까 그 방법을 네가 따라라, 이런 의미지 무슨 법을 뭐 이렇게 실체적으로 있다는 어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근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아라나 망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육도 중생들이 비록 몸과 마음에 살도음이 없어져서, 살생, 투도, 음행 없어져서 이 세 가지 행실이 이미 원만하게 되었더라도 만약 큰 거짓말, 도 깨달았다고 하게 되면은 산마지에 들어가 청정을 얻지 못하고 애마와 견마를 이루어 열애의 종자를 잃게 될 것이니, 애마는 이건 번뇌적인 번뇌마고 견마는 소지마입니다. 소지장, 번뇌장 할 때. 얻지도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거나 증득하지도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며 혹은 세간에서 높고 수승한 제1의 명예를 구하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미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한도와 벽지불승가, 십지, 지전의 모든 보살의 지위를 얻었다고 말하여 저들의 공경을 구하고 저들이 공양 올리기를 탐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전가, 여기나 일전가는 아까 앞에서 우리 한번 봤었죠. 성근이 없어 성불하지 못할 사람, 일전가들이 깨달음의 종자를 끊는 것은 마치 사람이 톱으로 다라목을 자르는 것. 이건 한번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뭐 잘라도 또 옆에서 뭐 줄기가 새로 나오기도 하지만 다라목은 한번 잘라버리면 뿌리까지 죽어버리는, 다라목을 자르는 것과 같기에 부처님은 이런 사람은 영원히 선근이 소멸되어
다시는 불지견을 얻게 되며 삼계의 고통바다에 빠져서 삼매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내가 멸두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과 아라한다는 응신으로 말법 가운데 태어나서 가지가지 형상을 지어 여러 윤회하는 일을 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삼은 백의거사, 인왕, 재상, 동남, 동녀 등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음녀, 과부, 간사원, 도살에게 판매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부처님의 수행을 칭찬하여 몸과 마음이 산마지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반드시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참다운 보살이며 나는 참다운 아라한이다라고 말하여 부처님의 미린을 잘못되게 하거나 헛되이 후학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칭명하였다. 다만 목숨이 다해 가는 사람에게 가만히 방편으로 말해주는 것만은 제하였던 것이다. 방편으로 이제 그 사람의 신심을 돋가지고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 근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병신이 약해져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렇게 반편으로 또 어린아이에게 힘을 북돋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다만 목숨이 다해 이건 얘기했고 제하였다. 나는 어찌 나의 칙명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중생들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하여 대망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산마지를 닿게 하려면 이후 대망어를 끊어야 하니 이것이 열애와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제4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잠시 여기 교재 27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종에서 특히 중요시 생각하는 금강경의 한 대목인데 스승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수보리는 다툼이 없는 경지,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경지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욕망조차 초월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다툼이 없는 경지를 성취했다는 생각도 욕망을 초월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제가 만약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툼이 없는 경지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스승께서는 결코 제가 다툼이 없는 경지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과를 얻었다고 한다, 정말 내가 얻었다고 했다, 내가 그 얻었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정말 특히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너는 정말 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런 다툼이 없는 경지를 얻었다고 했단다면 부처님께서 정말 얻었다고 이야기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경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전혀 나는 다툼이 없는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다툼이 없는 경지를 얻었다고 한다. 이해가 갑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어떤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어른 스님들이 그것이 뭐 진짜로 실체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편으로 내가 어리석으니까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걸 얻었느니 저걸 얻었느니 또 이런 과를 이야기하고 저런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바깥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욕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대망을 하는 이 부처님의 계율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라나 만약 대망어를 끊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사람의 배설물을 깎아 전단으로 된 형체를 조각하는 것과 같아서 향기를 구하려고 하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비구들에게 이 순수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뭐 그런 과에 집착한다든가 내가 뭐 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무슨가 하는 것이지 그런 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고 부처님의 도량이다 하는 사는 세계다라고 하여 저 사위의 행주자와 사위의 일체 행위 가운데 오히려 조금도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칭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치 가난한 사람이 거짓으로 제왕이라고 자칭하다가 스스로 벌을 벗는 것과 같아. 더구나 법왕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법의 왕. 부처님도 부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걸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한 분만이 종교적이니까 이렇게 하지, 그에 다른 사람을 어떤 거에다가 해서는 안 된다. 굳이 하려고 하면 부처님으로 미루면 되죠. 어쨌든 초심자의 인지가 바르지 않으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그 인지가 바르지 않으면은 깨달음의 결과도 얽매이고 구분을 초래할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마치 배꼽을 깨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따로 얻으려고 하면은 실체적으로 바깥에 나 따로 있고 내가 얻어야 할 깨달음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마치 배꼽을 깨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배꼽이 깨물어지지 않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마치 배꼽을 깨물려는 사람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성취할 수 있으리요? 없는 것을, 따로 실체가 있지 않는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끝내 이제 허상에 떨어지죠. 만약 모든 비구가 마음이 활에 줄과 같이 곧다면은 일체가 진실하여 삼마디에 들어가 영원히 마구니의 일을 끊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보살 가운데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인가하리라. 그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라고 인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 것은 다 마구니의 말이다. 요새 이제 계율로 보면은 그 하루에 그 인도에서는 땅을 파지 마라 이런 계율도 있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오게 되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선종에서 이제 그 당시 농경사의 문화 속에서 농사가 우리 식량을,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그 곡식을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일을, 울력 우리 그래도 하잖아요. 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수행에 도와주는 입장이어야 되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급자족이라고 할 때 수행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뭐 채소밭도 갈 수도 있고 마당도 쓸 수 있고 이런 울력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이제 인도에서는 뭐 더운 지방에서 걸식하고 걸식에다 이렇게 걸식으로 먹고 살기, 이렇게 수행자가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따로 땅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는 총림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더 넘어가지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상당한 그 재정적인 그를 충당해요,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작은 절은 그렇지 않지만은 큰 절에는 거기에 대중은 몇 명 안 사는데 입장료 수입은 많아요. 뭐 신도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 수 있어요. 뭐 그 절에 뭐 신도 와도, 신도 안 와도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무지. 본체만 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잘 따리면 좀 신도가 굽신거려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가지고 신도의 중요성이 이제 별로 관심이 그렇게 무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자 몇 사람만 해가지고 한다든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도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살아야 우리가 가장, 신도가 그렇게 돈을 줄 때 자기는 돈을, 재물을 보시하고, 우리는 받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눈빛이라도 주든가, 또는 이렇게, 어쨌든 신도가 그냥 주겠어요. 그 스님이 뭔가 그 스님에게 드리고 나면은 좋은 거예요, 기분이. 마음이 환희스럽고, 또 그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웃음으로, 웃는 얼굴로 해줘도 느낌이 오고 하는. 그러니까 신도는 우리에게 재물을 보시하고, 우리는 법을 보시하는 거예요. 따뜻한 지혜와 자비의 그 모습을, 지혜도 드리고 자비도 드리고, 어쨌든 그런 가르침도 주고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의식을 해결하는 것이 신도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입장료라도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자급자족하고 신도하고는 관계없이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즘에 지금 입장료를 폐지하자는 쪽도 나오기도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자세가 신도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도와 우리가 연결이 돼. 그래서 사회 사람과 우리하고 같이 사회도 우리를 관심 가지고 우리도 사회를 관심 가지고 이렇게 서로 살아야만이 이 불법이 오래 가지. 우리끼리 살다 우리끼리 그냥 우리는 또 애도 안 낳잖아요, 우리들은. 우리끼리 살다 그냥 살아버리면 사회는 우리하고 관심 없고 관계없이 그냥 헤어져버리면 나중에 불법이 망해버리죠. 계속해서 사회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사회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삶이 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피도 냈지만은 부처님이 초기에는 사직이라 해가지고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머물지 않는다 이런 기준도 세우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부처님이 이렇게 제자가 많아지면서 중림정사 또 기원정사 두 개의 절을 하사받습니다. 기증받아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절이 생겨요. 절이.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우리 이거 뭐 받지 말고 두타행 위주로 하자. 또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다는 생선도 먹지 말자 이걸 주장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뭐 생선이고 뭐 이런 음식으로서 살아있는 것을 중요히 생각했지 음식으로서 고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음식인 것을 뭐 그거를 먹냐 마냐 지금처럼 대승불교처럼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었습니다. 초기에는. 또 거기 지방에는 곡식이 편한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주식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바달다는 부처님한테 강력히 반발하고 처음에 부처님이 초기에 했던 모습 그대로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자지 말고 뭐 또 생선도 먹지 말고 뭐 등등 이런 걸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반발하고 교단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도 불교인데 제바달다 교단이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간에 바뀌셔가지고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를 받아들였다. 우리도 지금 사찰을 무슨 동화사물에도 크잖아요. 이게. 밖에서 보면 정말 부럽죠. 어쨌든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또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도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게 부자죠. 고려동 같은 귀하지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무슨 의미가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를 받았던 의미가 뭔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인도에서 많은 성자들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냥 있다가 당대에 없어져버려요. 근데 부처님의 교단은 이렇게 2500년, 뭐 앞으로도 상당히 뭐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부처님의 그 어떤 교단이. 스님들이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기원정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장소가 주어지니까, 우리도 이렇게 동화사가 이렇게 있어, 큰 방이 있으니까 여기 모여서 공부도 하듯이, 기원장사를 중심으로 교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제 부처님 때도 받았는데 또 뒤에도 또 교단을 계속 또 지었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불법이 지속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는 부패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한 나무 밑에 사흘 이상을 자지 않는다. 얼마나 깨끗해요. 무소유 그대로 실천되겠죠. 그러나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또는 뭐 중림정사를 중심으로 초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 당시야 그렇겠습니다만 초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소승불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유부불교가 있었는데 이 불교가 세력이 굉장했었습니다. 이 불교가 부패를 거듭합니다. 일반 민중화는 관심 없고 부자 몇 사람들이 뭐 교단을 이렇게 이어가고 지금 같으면 이병철 뭐 또 현대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 버리면 뭐 조물애기들은 뭐 관심 없어요. 뭐 크게 그래가지고 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교단이 인도에서 사라져 버리죠. 우리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부불교고 지금 상자부 불교 뭐 태국, 버마, 스리랑카 이런 데 있는 거는 그 유부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교단사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소승불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렸죠. 어쨌든 그
이 교단사에서 볼 때 부처님이 기원정사와 중심정사를 받은 이유가 긍정적으로는 미래불교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전도의 장이 되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부패의 장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기원정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향유한 게 아니고 불법을 위해서 받았을 뿐이지 자기는 돌아가실 때 길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냥만.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절을 전도의 장이고 공부하는 장이로서만 해야 되지 지금처럼 문중이 막 차지해가지고 서로 이 문중 저 문중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이제 그런 거에서 목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부처님의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를 받은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이렇게 살더라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후가 걱정돼가지고 요거라도 지키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림정사와 기원정사와 부처님께서 받은 이유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불법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기 위한 전도의 장이고 공부하는 장이지 이거는 뭐 우리 문중 것이다. 너는 못 들은다. 나가라. 뭐 가지가지 그 속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 또 부정적인 볼 때 그 속에서 가지가지 부패가 싹트가지고 종단이 이제 없어지고 인도에서는 아예 불교가 지금 사라져버렸죠. 인도 불교가 사라진 원인을 이렇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이렇게 창창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졌는데 이 불교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그 조직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째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지혜와 자비라는 정체성이 있죠. 부처님을 기준으로 지혜와 자비, 정체성. 두 번째는 청정성이 보장돼요. 정체성이 있고 청정성이 있어요. 청정성이 있게 되면 중생 교화가 가능합니다. 청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중생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교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외면당하죠. 뭐 고려 때 보면은 뭐 승단이 부패할수록 부패해가지고 스님네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 내지는 원수가 사회적으로 암적 존재로까지 비춰지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일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에 그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게 되죠. 어쨌든 두 번째가 청정성입니다. 청정성. 이 계율의 의미하고 연결되죠, 이제.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외세, 왕이, 옛날 같으면 왕이 불교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또 외국의 영향들, 중국과 일본, 이런 주변국에서 어떤 그런 또 이제, 이런 외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질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체성이 우선, 힌두교가 그러니까 처음에 바라문교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게 흐트러집니다. 크게 흐트러지죠. 우리도 보면 농경사회에서 요즘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게 질서가 확 흐트러지죠.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이 몰락하기도 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 돼버리고 농촌에 기반을 뒀던 사람들은 저절로 가난해지고 연탄 장사들은 쌍망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득세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문적으로 이제 그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라문교가 이렇게 흔들린 속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싹 떴었어요. 그 속에 불교도 하나 들어가죠. 그런데 불교가 한 500년간 소승불교, 유부불교 이거 500년을 이렇게 장악합니다. 인도를. 인도 전역을 아쇼카 왕 시대 같은 데를 따져보면은 인도 전역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0년간을 지배했습니다. 이 불교 천지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과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제 그 500년이 흐른 가운데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바라문교가 이제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왕조가 몇 번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타 왕조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조는 이제 새롭게 왕권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불교 가지고는 왕권에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 브라만교의 신하고 왕권하고 같이 연결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불교를 조금 이제 억압하고 그 바라문교를 새롭게 정립시키는 자기 왕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왕조 정체성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까지도 힌두교로 포함시켜버리는
부처님도 힌두의 무슨 비슈니의 뭐 9번째 신이다라고 이렇게 흡수하면서 지금 같으면 우리가 불교가 다시 또 정신을 엄청 차려가지고 기독교를 흡수하면서 예수 보살, 뭐 예수도 보살원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러다는 없어져버리고, 왜 강력한 외세와 정체성과 이렇게 포교를 잘하고 우리가 힘을 잘 모으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거기서 이제 힌두교가 강력히 일어나면서 불교에 이제 힘이 딸리니까 또 그 당시에 불교를 바치던 세력은 장자에서, 지금 같으면은 뭐 각 그룹의 회장들, 뭐 이런 거부 장자들, 불교 장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상인들이 불교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 대거상들, 이런 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바치고 있었는데, 그 왕조에서는 그 상권을 뺏어버립니다. 상권을 뺏으려니까 또 불교를 또 치는 것도 있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데가 불교니까 등등 이래가지고 장자들의 그 상권을 흡수해 국가가 그걸 하게 됩니다. 장자들이 한 게 아니고 국가가 통제합니다. 이제 몰락하죠. 상권을 가진 거부 장자들이 몰락하죠. 재정적으로 꺾이고, 뭐 외세적인 이런 입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정체성이 이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를 따라가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교까지 나오게 돼가지고 이것이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불교가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불교가 왜 불교는 무화 사상에다 근본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유화를 더 강조하게 되는, 같은 불성이라도 힌두교의 신처럼 여기게 하는, 이제 상을 더 따라가고 인정하는 이런 정체성이 이제 희박해지고, 또 외세의 영향도 그렇게 국가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영향이 미치고, 또 승단도 부패해버리고, 이 세 가지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거기다가 외세, 이제 또 다른 외세인 이슬람교가 침입에 들어왔을 때 같이 당하는데, 불교는 싹이 끝나버리고 다른 종교는 이런 정체성이라든가 청전성이 조금 존재하니까 도로 일어났습니다. 뭐 자이나교 같은, 예를 들면 자이나교 같은 거 똑같이 이슬람교의 침입을 받았으면서도 도로 살아남습니다. 뿌리가 남아가지고. 근데 불교는 사라져버립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침입을 받았지만 도로 살아나고. 그럼 한국에서 불교는 어쩐가? 우리는 이제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체성 있는, 우리는 강한 어떤 그런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기독교 어쩌고 해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도의 힌두교처럼 우리는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하도 어떤 그 정신 세계가 그 전에 한 100년에 걸려서 바뀔 게 지금 한 10년이면 바뀌어버리고, 어찌나 빠른지, 뭐 핸드폰만 해도 석 달이면 새 거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빠른 세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체성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두 번째, 청정성도 옛날에 뭐 고려 때 그럴처럼 지금 불교가 타락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뭐 얼마 전에 뭐 텔레비까지 나와서 뭐 강목 들고 싸울 때도 있었어요. 지난 역사에 보면은. 그래도 뭐 지금은 뭐 그런 일도 없고, 또 지금 이렇게 눈이 파랗게 열심히들 정진하고 또 계율도 잘 지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청정성도 중생 교화를 못할 만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만큼 이렇게까지 기독교한테는 지금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것도 없죠. 그다음에 외세적인 영향도 지금 뭐 그동안에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왜속돼 있다가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영향권 하다 있어 어떤 뭐 독립 아닌 독립이라 해야 되는가, 이걸 한동안,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이 밀가루를 주더라도 기독교 교회를 통해 준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외세적인 입장이 강하고, 뭐 아파트만 지어도 거기에 뭐 종교 부지가 있는데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는 그 혜택을 잘 받고, 뭐 20년 거치 뭐 20년 또 상한, 그러면 거의 공짜로 그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땅과 뭐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산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저절로 뺏겨버렸는데, 인자서 알아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요새 많이 하죠. 지금은 교회에서 복지관 같은 거 운영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스님네들이 오히려 발심해가지고 복지관. 교회는 이제 귀찮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신도들이 엄청 넘어나고, 있는 신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무슨 복지관이냐,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말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불교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금 사회 영향력은 교회가 미치고 있지만 실지 스님네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님녀들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자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불교는 오히려 밝다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체성도 우리가 없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체성 무너지기가 우리는 인도와 불교하고 또 달라요. 우리 상황은 1700년 전부터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문화와 이런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도 인연이란 말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등등 이렇게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지. 성당이 또 그래도 아주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성 있죠. 외세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자극을 줄 만한 금의 외세지 이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외세는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밝고 여러분들이 수행에 그 의미가 난둥이는 열심히 수행만 하면은 절대 노후가 걱정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신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신도를 파이를 크게 만들면 돼요. 크게. 파이 가지고 나눠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 나눠먹을 것이 아니라 아예 이거 놔둬버리고 누가 먹더니 놔둬버리고 저리 밖에 나가면은 천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어떤 일에서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 지금 계정의 사막이라는 입장 속에서 이제 계율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이걸 탐진치에다가 배대해서 보는 것은 쉽지었다가 그걸 하기로 하죠.